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제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초대예요.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일에 잘 입고 와야 돼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니까요. 이제 아셨어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 내가 누릴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날이 그냥 크로노스적으로 고정되고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그날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룩과 꿀을 더하는 거예요. 무슨 이벤트를 하고 뭔가 좀 특별한 순서를 만들고 뭐 이래서 우리의 흥미를 끌고, 목사도 좀 쌈박한 예화를 해가지고 그냥 한번 웃겨줘야 이게 은혜가 넘치고. 그러지 말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연속적인 연대기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 다 그렇게 늙어갈 거예요. 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초라해져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아멘. 이게 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대기적인 삶을 살아서 올해 57살인 사람은 내년에 58살이 될 거예요. 내년에 56살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딱 하나 있었죠. 몰라요? 누구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며. 뭘 얘기를 해도 몰라. 그런 사람 말고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사람 없어요. 다 우리 그렇게 늙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거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지나갈 거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갈 뿐이에요. 누군가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사세요. 여행도 좀 하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잡수세요. 아끼지 말고. 그러나 그 한계는 정해야지요. 먹고 싶다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또 그렇다고 또 빚내가지고 무슨 뭐 풀하다 무슨 똥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다 찢어버려가지고. 그런 누림이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거. 50을 넘기면서 제가 결심한 게 그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누리면서 살아야지. 눈치 보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누리면서 사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바이크 타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자유를 느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봐요. 해가 질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즘에 그런 꿈을 꿔요. 언젠가 내가 미국을 내가 횡단하고야 만나. 며칠 전에 영화를 봤어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두 청년이 그 다 썩어가는 로얄 엔필드라고 하는 125cc 바이크를 타고 남미를 여행을 해요. 남미 횡단을 해요. 남미 일주를.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 바이크는 여기에 비하면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뭐가 두려워서 이걸 못하나. 그 남미 여행이 그 두 청년의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한 청년은 혁명을 일으켰던 체게바라, 본명이 체게바라가 아니에요. 한 청년은 한센병을 치유하는 정말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의사가 되고 의대를 세우고 학생들을 키웠어요. 저는 그 영화가 실화인 줄 몰랐어요. 영화 다 끝나고 나니까 크레딧이 올라가더라고요. 자막이.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쫙 나왔어요. 한 사람은 혁명을 일으킨 혁명가가 됐다. 그 바이크 여행을 통해서. 한 청년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한센병을 위해서 헌신한 의사가 됐다. 체게바라는 총 맞아 일찍 죽었고, 그리고 함께 바이크 타고 여행했던 그 청년은
정말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한센병을 고치는 의사가 돼서 병원을 설립하고 근래에 죽었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잘 누린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룩한 예배, 안식할 수 있어요.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예배가 귀하지 않은 거예요. 삶을 충만히 누릴 때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또 이 한 주간 안에 새로운 7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계는 유한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명은 끝날 겁니다. 이 젊음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청춘의 때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을 풍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냥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도 참 아름다워라 고백할 수 있는, 해지는 석양을 보면서도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떤 화가가 어떤 물감으로 저렇게 하늘을 물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냉면에 곁들여서 갈비를 뜯으면서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시네요. 어떻게 소고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지. 내가 안 그랬어. 웃지도 않아.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파인애플이 그렇게 만들었어. 뭐 어떻게 알아요? 행복하십시오. 인상 쓰고 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뭐 예배하고 뭐 모여서 찬송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감사가 뭐가? 감사가 다음 주일 감사주일. 감사. 감사는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빈 봉투 내지 마시고 또 봉투에다 삶은 계란 하나 넣어가지고 목사님이 삶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가서 삶아서 드립니다. 뭐 이러지 마시고. 이거 하나 설명했어요. 언제? 그래서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요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 주일을 껴서 갑니다. 금, 토, 주일.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에 수련회 가도 되나?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다면, 다 모일 수 있다면, 다 예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올해 목사님 방학이 없어요. 아이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럼 뭐 다 모일 수 있는 때 가. 왜 금토주일이에요? 14일 하루 휴가 내면 15일 광복절, 16일 주일 다 모일 수 있잖아요. 전교인 수련회 못 오시는 분들 주일 예배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는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 전교인 수련회 못 오더라도 그날 주일 오전 예배에는 모두 참석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지켜다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요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중요하게 여기나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왜? 모든 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명령하셨으니까 한 주간을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우리 주일에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써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5대 제사 이번 주로 이제 끝낼 건데 화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숙제 내드린 것 잘 정리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전체 5가지 다시 정리하고 숙제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사악한 이제 어디에서의 문제를 화요일 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간단하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좀 깊이 있게 좀 잘 살펴보시고 또 고민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해야 한다?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검증해 나가야 한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성경 세미나 있습니다. 이번 주죠? 순교하겠어요. 정신 차리면 뭐가 있어? 돌겠네 아주. 학계인가요? 스바냐예요. 예습할 시간이 없는데 이번 주에. 내일부터 목사장로 기도회가 대면 콘도에서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우리 춘천 우리교회 김원주 목사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웬만하면 안 가는데 노회장이기 때문에 위로 예배 위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오면 아마 밤에 11시나 12시 가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은 목사장로 기도회 끝나고 우리 시찰회 목사님들과 또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 함께 하루 위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뜻하지 않게 일이 좀 커져서 참여하는 인원이 29명입니다. 많이들 가세요. 29명이 가고 그래서 그 남면교회 15인승 차하고 12인승 두 대하고 해서 3대가 주문진으로 하루 갔다 올 겁니다. 위에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또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일은 총회회관에서 노회장 회의가 있습니다. 152개 노회장들 모여서 지금 교회 실사위원회에서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를 파악하는 것 때문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성경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하니까 많이들 나오시고 예습을 한번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고만 오시지 마시고 우리 지금 고린도서 하는 것처럼 한번 살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것들은 질문을 먼저 만들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성찬 예배로 예배합니다. 한 주간 우리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고 또 상반기를 결산하는 감사 주일로 예배하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현정 집사 기도해 주셔서 출산하고 회복되고 있는데 건강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출산을 또 앞두고 있는 우리 장혜정 집사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자식이라서 꼿꼿하게 서 있대요. 물구나무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태아가 자리를 잘 잡고 또 순산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뭐 꺼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동 선교사님께서 7월 중순쯤에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가십니다. 오셔서 건강도 많이 좀 회복되시고 살도 좀 많이 붙어서 보기가 좋은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 세계 우리 지부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들어가셔서 총회를 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회가 잘 진행되고 또 뜻하시는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은 한국에 남아 계시는데 이진동 선생님이 가셔서 밥 세 끼 챙겨 드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에 월요일에 2차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지경교회 목사님 시무사명권, 홍천제일교회 위임 목사 청빙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상정돼서 임시노회를 하게 되는데 노회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노예 사내의 교회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평안할 가운데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올해 이번 회기에 목사님들이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들이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부곡교회 이대성 목사님이 아마 심호 사면 하는 걸로 교회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텐데 아마 교회 뒤집어졌을 거예요. 어제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한 3가정 정도가 아는데 3가정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교회 떠나지 말아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협박하고 뭐 그랬댔는데 이미 다 뭐 결정된 거라서 성도들은 어떻게 뭐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부곡교회 좋은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근남교에서 우리 교회로 오면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지 또 교회가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저도 기도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부곡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또 든든하게 잘 서갈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당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많이 공사 진행되면서 작업하는 위치가 높아져서 낙하나 낙하물의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운 날씨에 우리 정창열 집사님과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범이가 터키로 5주간 출장을 갑니다. 좋으시겠어요. 터키 며느리 보게 돼서. 터키 여자들 무서워요. 안전하게 출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주간 다녀오면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면 또 2주간 자가격리 해야 돼서 아마 7주 동안 교회에 못 나올 겁니다. 충분히 장가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7주. 건강하게 출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인정받고 또 잘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명동에 나갔는데 전도하더라고요. 한마음교회 같아요. 피켓에 뭐 예수 부활 뭐 어쩌고 써놓고 전도하는데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 참 우리는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두려워하는 게 참 많다. 네, 우리가 다 뭐 누구네 교회는 부흥에 성장해야 하는데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조금 무모해지지 않고 대담해지지 않으면서 결과만 이야기한다. 우리 다 그런 걱정하잖아요. 지금 이럴 때 명동 나가서 노방전 나오면 욕 먹지 않겠나. 그래서 취소하고 위축되는데 뭐 어제 뭐 열심히 잘하던데요. 지나간 사람 붙잡고 전도진 안아주면서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우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면 어떡하지? 욕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과감해 보이는 행동들이 결국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의외인 건 그렇게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변명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방법을 세우고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국내팀과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왕성하게 진행되고 후반기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